할렐루야.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수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권능으로 이 2023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이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선대를 베풀었어요? 사람한테 선대를 베풀었어요. 분명히 정탐꾼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라합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대냐? 13절 보세요. 자기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또 남녀 형제가 여러 명 있겠지요. 또 그 형제에게 속한 자녀들, 그 형제에게 속한 또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다 살려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정탐꾼이 뭐라고 자기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합과 정탐꾼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라합에게는 정탐꾼은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이에요. 정탐꾼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정탐꾼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빠고 제 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들을 예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 아들을 예뻐했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을 제 아들이 참 잘 만나서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특별히 제 아들을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학기 중에 선물을 주면 그거는 잘 봐달라는 뇌물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학기가 끝나면 감사한 선물을 마지막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잘해줬는데 아빠가 감사해서 감사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라합은 그걸 본 거예요. 아, 저 정탐꾼이 사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정탐꾼은요, 어떤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가나안 정복을 돕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실 것을 알기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와 네 부모님과 네 남녀 형제와 남녀 형제의 모든 가족들을 다 보호해 줄 거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탐꾼이 2명이서 여리고 성에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탐꾼 2명은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 성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들어왔고, 들어와서 여관 주인인 라합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또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도 함께 계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바울이 박해한 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또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박해하고 괴롭힌 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은 함께 연합해 계신 거예요. 내가 박해받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디안의 아메리카의 인디안에게는 성인식을 하는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무장을 시킨 다음에 야생 숲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혼자 그 무시무시한 밤을 보내게 합니다. 아유, 뭐 숲에서 밤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셨던 무감비 목사님과 무감비 목사님이 감리교신학대학에 공부하실 때에 제가 부목사로 했던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때 감독회장님이셨으니까 소속이 돼가지고 같이 영어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무감비 목사님께 케냐의 여러 교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케냐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철야 기도만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춤추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난 당연히 새벽 기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새벽 기도가 없대요. 왜 새벽 기도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깜깜한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전갈에 물리고 독사에게 물리고 악어에게 물려서 끌려가고 늑대 승냥이들에게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산에 밤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또 밤에 야간 산행도 많이 하죠. 왜? 우리 산에는 그런 야생동물들이 끔찍하게 무서운 야생동물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달라요. 야생 숲에 이 성인식을 이제 치러야 되는 아이가 밤에 무장은 했지만 거기에 있으면 밤에 작은 소리, 숲에서 바시락 하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창을 잡고 눈을 크게 뜨면서 작은 소리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고 무서움에 떨면서 밤을 보냅니다. 드디어 기나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되어 이제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깜깜하던 세상이 이제 환하게 열리게 되면서 주변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보게 될 때 뒤를 돌아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뒤편에는 이 성인식을 위하여 아들을 두고 온 아버지가 중무장을 하고 뒤에서 우리 아들을 해치는 야생동물이 있지 않을까 밤새 보초를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83세가 됐을 때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어떻게 선교사로서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학생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은 한마디입니다. 저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만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이게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선교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계신 그 무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런던에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세 마디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첫 번째 말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계속 죽음으로 묻히지만 그 일꾼들이 묻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받는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복에, 모든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연합해 함께 계십니다. 이게 느껴지고 이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나하고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딸, 우리 라합처럼 우리도 그 형제들 선대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영접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던 이유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탐꾼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되죠? 선대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접하는 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건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대하는 건 곧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그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게 되는 큰 상급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되고 이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받게 될 큰 상급을 나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틀림없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면 그 제자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제자 중에도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내 남편과도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자녀들과도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고 예수 믿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는 것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학대하고 욕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분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를 선대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때때로 실망을 시켜도 때때로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끝까지 존중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복된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연합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도 봐서 나도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삶을 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선대하며
존중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0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